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낙원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낙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기 위해 한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도 인간은 다시 갈라졌습니다. 가인은 제물을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먼저 이 죄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집어 삼키려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도사리다라는 로베츠라는 단어는요, 맹수가 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바로 히브리어 도사리다라는 이 로베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항상 웅크리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사람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일손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내게 없으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말씀에 이끌리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의 첫 제사, 이 첫 예배를요, 예배의 차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저 곡식과 양의 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믿음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말렉에게 가서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명령의 일부만을 따르고 일부는 남겼어요. 아각 왕도 살려줬고 좋은 가축도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습니까? 사울 왕이 예, 제가 살려서 갖고 있는 좋은 가축들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남겼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그의 제사와 고백을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간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사울 왕이 이렇게 전합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소? 번제물과 화목제물이겠소? 아니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소?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의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이 복음의 공공선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일을 멈추는 것이다. 일을 멈추는 것이고 개인적인 행복만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 시스템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분주한 일들을 멈추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이 워터 브루그만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사회 속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란 단어가 어떤 이들에게는 좀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 좀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할 만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2026년 예배의 전심을 다하여라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어를 우리가 걸어갈 때 먼저는 예배의 전심을 다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죄를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기르는 훈련과도 같습니다. 군인들이 입대를 하면, 군대 얘기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겠지만 군인들이 입대를 하면 한동안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수백 번을 반복하며 이 제식 훈련을 받으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자세를 배우고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매주일 날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유혹은 그럴듯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 이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이 사람의 생각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의 태도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뒤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느냐라고 하시면서 뜻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은 하지만 아멘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물론 분주한 일상 탓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건조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우리의 분주한 삶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이 때로는 분주하고 내 삶이 때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을지라도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기대감이 줄 때에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내 힘이 연약하여 달려가는 것 같지 않고 나만 홀로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바르게 걸어가면 됩니다. 선한 길을 따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순종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내게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내 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순종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행동으로만 생각하지만 죄의 시작은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밀어낼 때 에덴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첫 예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이 앞서서 판단하고 선택했던 순간들은 없었는지, 살아가면서 만나는 관계와 일들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과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더욱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아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험담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두지 않고 살아온 삶의 결과는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차별, 혐오, 전쟁, 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뒤돌아보지 말아라. 실패해도 넘어져도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쟁기가 여러분 손에 다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못자국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있는 쟁기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에만 쥐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쟁기를 진 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이 없다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힘이 부어지길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방향만 맞다면 하나님은 이미 선한 일을 하셨고 지금도 선한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상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던 물두멍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에 있는 그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솔로몬 성전 앞에 있었던 물두멍입니다. 성전 시대의 성막에는 좀 작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자리였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는 좀 크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름이 4.56m랍니다.
높이가 2.28m입니다. 둘레가 13.68m에 달하는 꽤나 큰 크기입니다. 재료는 금속을 부어 녹인 물로 부어서 주조해서 만든 기구예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던 예배자들이 이 물두멍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이 동물은 소입니다. 12마리의 소인데요, 동서남북 네 방향을 향해 3마리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소는 단순한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즉 12마리의 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12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사명이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비록 작은 순종이지만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앞편 세례단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세례받는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손과 발을 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씻고 구원받은 그 은혜, 씻김 받은 그 용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위치가 지난 세례식 때 조금 앞으로 옮겼는데 저 앞에 두어야 돼요. 사실 들어오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물두멍의 위치였어요. 여러분, 순종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월이 흘렀다. 이 세월이 흘러 가인이 또 아벨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중에 가장 기름진 부분으로 주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물의 차이는 아닐 겁니다. 곡식을 드렸다고 하나님 받지 않고 양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분우생 아니십니다. 작은 것도 받으시고 큰 것도 받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 겁니다. 아벨은 온 마음을 다해 첫 새끼를 잡아서 가장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에 난 일부를 그냥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혹자는 이 세월이 흘러라는 말씀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차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이 종말론적인 단어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그 때가, 바울은 이 히브리서의 이 때를 하나님이 오실 때 그 때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결산하는 그 때를 기억하며 용서받은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있는데 흠없는 것을 드리라, 살과 기름을 분리해서 제단 부리에 태우라,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도 흠없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흠이 많잖아요. 물론 흠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계시지만 흠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린 다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가 없어요. 의로움입니다. 자기 의로움.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말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 관계 때문에 서운하고 욕심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불편한 마음을 처음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흠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흠없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죄의 죽음을 이기셨고 영원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는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억울함도 느꼈고 분노도 느꼈고 거절감도 느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2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어째서 내 얼굴빛이 달라졌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일 것이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망감을 가지고, 때로는 불만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거절감을 가지고 예배드리 우리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열심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것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 내어드리고 성령의 불로 다 태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예배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죄의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신의 표를 주세요.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도록 인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제한했던 육체적인 가시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순종은 율법과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마다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행위로 구원 얻겠다고 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했을 때, 구원 외에 그리스도 외에 또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노했어요. 그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13편의 서신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삶 전체를 전도자로, 예배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많은 일에서 정성을 다해 살아가지만 때론 힘겨울 때마다, 때론 내 힘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내 믿음 생활에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이 길이 나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삶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로 살아내자라는 이 시리즈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오비디언스예요. 이 순종, 이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시다.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 할 때마다, 미움과 욕심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려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려 했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삶의 자료 이 시간 나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